제사장 위임식과 우리 성도와의 관계라는 제목으로 함께 레위기 8장을 중심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는 제사 제도에 관한 모든 규정은 바로 종결되고 8장부터 10장까지는 그 제사 제도를 직접 주관할 제사장에 관한 여러 규례와 그에 관련된 사건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 8장은 아론과 그 아들들이 하나님과 선민 이스라엘 간의 중재자로서 공식 인정받는 제사장 위임식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사장 위임이라고 하는 특별한 목적을 이루었던 이 제사장 위임식 절차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 오늘날 영적 제사장인 우리들에게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본문 1절로 6절의 말씀을 보면은 먼저 제사장으로 위임받은 아론과 그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몸 전체를 깨끗하게 씻기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7절에서 13절을 보면은 그들에게 거룩한 제사장 복장을 입힌 후 관유를 그 머리에 부어 발라 거룩하게 구별시켜라 이렇게 명령하세요. 그 다음에 14절부터 29절까지는 모세는 그들을 위해서 속죄제와 번제 및 소제를 곁들여서 화목제를 정해진 규례에 따라 정성껏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0절에 보면은 제사 후 모세는 다시금 관유의 희생제물의 피를 섞어서 그 피 섞인 기름으로 아론과 그 아들들의 몸과 그들의 제사장 복장에 뿌리라고 말씀하세요. 그런 후 마지막 31절로 36절 보면은 희생제물의 고기를 해먹들에서 삶아 그것을 소제물과 더불어 위임받은 제사장들만이 함께 먹게 함으로써 하루의 그 위임식 절차를 끝내고 나서 모세는 이런 절차를 일주일 동안 내내 반복을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자, 먼저 이 제사장 위임식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진리는 뭐냐면은 거룩한 하나님과 타락한 인간 사이에 진정한 화해와 교제를 위해서는 반드시 중재자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중재자는 하나님과의 교제에 합당한 신적인 거룩성을 유지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비록 구약 시대에는 복잡한 제사장 위임식을 통해서 이러한 중재자를 인간 중에서 아론과 그 아들들을 선택했지만 그러나 이제 어디까지나 이제 장차 오실 하나님과 인간과의 유일한 중재자이시며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일 뿐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실로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실질적으로 중재할 수 있는 유일한 참 중보자로서 그 신적인 거룩함과 인간적인 성결함에 아무런 흠이 없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아울러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중재 사역을 덧입어 그의 피와 성령으로 성결케 된 성도 역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담대히 나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 위임식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1절로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8장. 시작. 속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8장입니다. 레위기 8장 1절부터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절.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함께 그 의복과 관유와 속죄제의 수송아지와 수양 2마리와 무교병 1광저리를 가지고 3절.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으라. 4절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매 회중이 회막문에 모인지라. 아멘. 자, 하나님은 제사장 위임식을 집행할 모세에게 제사장으로 세울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과 이를 공증할 온 회중을 모으라고 명령하고 계시죠? 네. 자, 1절 다시 한번 볼까요?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여기 인간과 하나님 앞에 설 제사장이 제사장을 세울 때에도 오직 하나님의 명하시는 절대에 따라 세움을 받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세운 그를 통해서 하는 모든 일들을 바로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뜻하시는 대로 해야 되고, 또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라고 하는 그 종을 통해서 또한 그 하나님께서 그 종을 통해서 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신앙생활은 오직 하나님 말씀하신 말씀을 따라 행하는 순종이 필요하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는 말씀에 순종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2절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함께 그 의복과 관유와 속죄제의 수송아지와 수양 2마리와 무교병 1광주를 가지고, 자, 여기 이제 여러 가지 예물을 준비하라고 그러죠. 아론과 먼저 그의 아들들을 데리고 오라. 자, 이는 이스라엘 제사장 될 자는 무엇보다도 뭘 말하는 거예요? 다른 지파가 아니라 아론. 그 다시 말해서 혈통적으로 어떻게 돼요? 엄격히 구별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 즉 제사장 될 자는 첫째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할 것이고, 둘째 레위 지파에 속한 자로서 그 중에서도 아론의 직계 자손으로만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거는 바로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 정하신 무슨 지파? 유다 지파. 유다 지파를 통해서만 오신다고 하는 것을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히브리서 7장 14절 보세요. 예수님이 아무 지파에서 온 게 아니에요. 아무 민족에서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민족, 하나님이 정하신 지파에서 약속된 대로 오신 겁니다. 자, 보세요. 시작. 우리 주님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게 관하여 말하는 것이 하나도 없도다. 무슨 지파에서 오셨다고요? 유다 지파에서 오셨다고. 이게 확실한 거죠. 레위 지파에서 오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예. 자, 이것을 또한 창세기에 보면은 모세가 이걸 벌써 이미 또 몇천 년 전에 뭐예요? 예언하죠? 볼까요? 창세기 49장 10절 보세요. 성경은요, 미리 모든 것을 약속하시고 그 약속한 대로 이루시는 거예요. 자, 시작.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루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아멘. 여기 규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지휘자의 지휘봉이죠. 그 지휘봉이 뭐예요? 유다 지파를 떠나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 떠나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실로가 오실 때까지. 실로가 바로 뭐냐면은 창세기 3장 15절에 언약한 뭐예요? 여인의 후손이 되실 메시아를 말하는 거예요. 메시아가 그러니까 결국은 유다 지파에서 오신다고 하는 것을 벌써 이미 말씀하시는 거고, 그 말씀대로 이 예언이 성취되었습니까? 아멘. 2000년 전에 벌써 이미 성취가 된 것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이제 관유를 준비하라 그러죠. 관유. 여러분들 이 관유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관유라고 하는 것은 붓는 또는 기름
바르는 기름 이런 뜻이 바로 관유인데 단순한 그 기름이 아니라 뭐예요? 거룩하게 구별되는 기름이란 뜻이에요. 우리가 지난번에도 배웠죠? 이 관유는 그냥 아무렇게 만드는 게 아니라 올리브에다가 뭘 더한다 그랬어요? 몰약, 육개, 또 창포, 계피, 그죠? 각각 500 뭐예요? 세겔씩. 다른 거는 250세겔, 250세겔 해가지고 500, 500세겔 이렇게 우리가 배웠죠. 예. 이렇게 이 관유는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서 이걸 영적으로 하면 성령을 또한 어때요? 예표하는 말씀과 같은 겁니다. 수송아지와 두 수양, 두 마리와 또 목욕용 한 광주리를 준비하라 그랬죠. 이건 뭐예요? 제사장 오임식 때 제사할 준비물로서 이 수송아지는 뭐예요? 제사장의 속죄를 위해서 속죄 제물로 준비하는 게 바로 수송아지예요. 또 수양 두 마리는 그 중에 한 마리는 바로 헌신과 충성을 나타내는 번제물로 사용하기 위해서, 또 한 마리는 화평과 친교를 나타내는 그런 화목제 제물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수양 두 마리를 또 준비하라고 말씀하시고, 또 무교병 한 광주리를 준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뜻이 있기 때문에 그 뜻대로 그대로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물론 이것이 영적으로 이제 의미를 이제 우리가 다 알게 되겠습니다만은, 결국은 제사장 우임식은 속죄와 헌신과 화평과 감사가 어우러진 아론 자손의 성별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성의를 착용하라고 했죠. 성의, 거룩한 옷을 착용하라고 그러는데, 이 5절 보겠습니다. 5절. 시작. 모세가 회중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이러하니라. 역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명하시죠. 이런 것을 준비하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명하시는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6절로 9절 볼까요? 6절로 9절. 시작.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기고. 7절.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며 띠를 띄우고 겉옷을 입히며 에봇을 걸쳐 입히고 에봇의 장식띠를 띄워서 에봇을 몸에 메고. 8절. 흉패를 붙이고 흉패에 우림과 둠빔을 넣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 배웠죠. 흉패, 우림, 둠빔, 그죠? 이런 걸 다 배웠어요. 이제 그것은 이제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그렇게 하고 10절, 11절도 보겠습니다. 10절, 11절 시작. 모세가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11절. 또 제단에 7번 뿌리고 또 그 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이게 굉장히 복잡하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명하시는 대로 해야 되는데 굉장히 복잡해요. 복잡한데 그러나 그대로 따라 해야 돼요. 왜? 거기는 하나님의 뜻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도 빠짐없이 그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을 오늘날 우리 영적인 제사장인 우리에게도 이 영적인 의미를 다 두고 우리를 사실은 뭐예요? 거룩한 제사장들로 삼으신 거예요. 그냥 거룩한 제사장이 아니라 여기 지금 절차에 따라서 이렇게 함으로 인하여 너희는 거룩한 나의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잘 배워야 된다는 말이에요. 자, 여기 제사장 우임식을 크게 둘로 나눌 수 있는데요. 하나는 5절에서 13절의 내용으로서 뭐예요? 5절에서 13절 내용이 뭐냐면 바로
제사장이 될 자를 씻기고 입히고 그 다음에 기름 부음을 받으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성별하게 하라는 얘기죠. 또 하나는 뭐예요? 또 하나는 14절로 36절까지 길지만은 그 내용을 간단하게 성별된 사람에게 그 직의 기능과 특권을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다는 얘기예요. 아무나 이런 기능과 또는 특권을 주시는 게 아니라 구별되고 기름 부음을 받은 자에게 주신다는 얘기예요. 아멘. 네. 자, 6절 다시 보겠습니다. 6절 시작.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기고. 자, 첫째 뭘 하라는 거예요? 물로 완전히 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씻기라는 얘기예요. 어느 손, 발만 씻는 게 아니라 얼굴 씻는 게 아니라 완전히 다 씻기라는 얘기예요. 몸 전체를 깨끗하게 씻기라는 얘기예요. 자, 이런 의식은 바로 뭐냐? 온갖 죄의 더러움을 제거해내는 그런 영적 정화를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제사장이 되려면은 이렇게 철저하게 죄악의 모든 더러움을 다 씻겨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성직을 수행할 자는 이처럼 눈에 보이는 더러움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더러움까지 완전히 제거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보이지 않는 더러움도 완전히 제거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진정 마음의 더러움을 깨끗하게 청산하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의 인정받는 일꾼이 될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는 더러움은 물로 씻을 수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건 그 더러움 물로 어떻게 해요? 더러움을 물로 씻을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따라서 이 본문의 이 정결례는 바로 뭐냐? 물로 자신의 몸을 씻는 그 행동을 통해서 영혼의 죄까지도 깨끗이 씻음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상징적인 의미를 말하는 거예요. 예. 따라서 신약 시대에 사는 우리들도 비록 구약 율법에 따라서 몸을 씻을 필요는 없지만은 영혼의 죄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흘려주신 뭘로? 보혈로. 아멘. 보혈로 씻음을 받아야 된다는 영적 교훈을 여기서 우리가 깊이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7절 보세요. 요한일서 1장 7절입니다.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설리신 그 피가, 그 보혈이 우리를 뭐예요?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또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을 모든 죄악으로부터 정결케 해주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수, 곧 성령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성령은 우리의 모든 죄를 정결하게 해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7장 38절로 39절 보겠습니다. 성령은 바로 우리의 모든 또한 죄를 정결하게 해주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룬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성령이 어떻게 돼요? 임하여서 우리의 심령 속에 성령이 어떻게 돼요? 강물같이 흘러나오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그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내적인 죄악들을 말끔하게 씻겨주시는, 사해주시는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39절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성령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내적인 죄악들을 말끔히 씻겨주시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믿으세요.
아멘. 그 다음에 본문 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며 띠를 띠우고 겉옷을 입히며 에봇을 걸쳐 입히고 에봇에 장식띠를 띄워서 에봇을 몸에 메고 물로 몸을 씻기는 정결례를 한 후에 어디에 모세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흰 세마포옷을 입히고 띠를 띄우라고 그랬죠. 그리고 이어서 속옷에 청색 겉옷을 입히고 그 위에 뭘 입혀요? 에봇. 아주 중요한 거예요. 에봇. 여러분들 제사장이 오는 입는 옷의 중심이 뭐냐면 에봇입니다. 이 에봇. 여러분들 이 에봇이라고 하는 건 많이 들어봤죠? 총으로 생긴 이렇게 행주치마 비슷한 거 있잖아요. 근데 이 어깨까지 다 걸치는 그게 바로 에봇인데 그 에봇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 에봇이라고 하는 것은 어깨에 띠를 걸쳐서 제사장의 무엇을 가린다고요? 앞에 부분을 가리는 그런 뜻이에요. 바로 이 에봇이라는 뜻이. 그래서 이것은 죄를 가리워주고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자격을 만들어주는 게 바로 에봇이라는 뜻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죄를 가리워서 어떻게 돼요?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 있다. 이것이 바로 에봇을, 그러니까 제사장은 반드시 에봇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구약시대의 제사장은 반드시 에봇을 거치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죽임을 당하지 않는 거예요. 반드시 에봇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신약시대는 인간의 죄를 속죄함으로 중보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의 바로 상징적인 예표를 성취했으므로 이와 같은 외형적인 제도는 다 할 필요가 없죠. 이제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보혈을 믿고 하나님 앞에 이제는 우리는 담대히 나갈 수 있게 된 겁니다. 아멘. 8절 보세요. 시작. 흉패를 붙이고 흉패에 우림과 둔빔을 넣고, 여기 흉패에는 가로 세로가 어디에요? 약 한 뼘 정도 되는 정사각형이죠. 그리고 두 겹으로 되어 있죠. 요게 바로 흉패예요. 요 가슴에 붙이는 요 한 두 뼘 되는 가로 세로가 또 동일하게 뭐예요? 정사각형으로 되어 있으면서 두 겹이 되어 있어요. 그 천 위에는 뭘 붙여요? 거기다 12지파의 이름을 새겨서 보석으로 각각 그죠? 만들어 가지고 12지파의 이름을 보석 위에다 세워 가지고 그 바로 흉패 위에다 붙이게 돼 있어요. 그리고 흉패 속에는 뭘 집어넣어요? 바로 우림과 둔빔을 집어넣는데, 뭐 여러분들 잘 아다시피 우림은 뭐예요? 빛들이란 뜻이죠. 빛. 근데 둔빔은 뭐예요? 완전함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선지자들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바로 이런 우림과 둔빔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돼요? 알아맞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제 마치 그 돌이나 보석 같이 생겼는데 그 둘이 이 속에 그죠? 흉패 속에 들어 있어 가지고 이렇게 손 놓고 이렇게 이제 제비 뽑듯이 뽑으면은 뽑아 가지고 그 내용을 보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 뭐다 이런 걸 알아맞힌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뜻을 거기다가 전해준 거죠. 그런데 이제 그것이 이제 제사장 이 선지자들이 이제 활동할 시대부터는 어떻게 돼요? 그 사역이 그 일들이 이제 줄어들게 되면서 결국은 바벨론 포로 이후에는 완전히 그 자치가 없어지게 되죠. 그런 구약 시대에 이제 사용했던 것이죠. 오늘날은 우리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죠. 아멘. 자, 또한 제사장의 복장에는 이 세 가지가 다 나타나 있어요. 제사장의 이 복장에는 세 가지인데 그게 뭐냐? 바로 제사장인 그런 권위, 또 선지자의 또 왕적인 왕권, 이것이 다 제사장
옷에 다 나타나 있는데 여기 보면은 보세요. 어깨 위에 견대 위에다 두 보석을 갖다가 달죠. 어깨 견대 위에 두 보석을 달죠. 그걸 바로 뭐예요? 호마노라고 그러죠. 예, 호마노인데 한 견대 위에 그 보석 위에는 여섯 지파의 이름을 거기다 쓰죠. 또 한쪽에는 나머지 6지파 이스라엘에. 그래서 전체 이 제사장이 견대 어깨에 있는 두 보석은 뭘 의미하느냐? 하나의 이스라엘 전 민족을 어떻게 돼요? 안고 하나님 앞에 나간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제사장적인 그러한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바로 그 제사장 복장 중에 이 두 견대를 달고 있다고 하는 뜻은 바로 제사장적인 그런 권위를 바로 갖고 있다. 이런 뜻으로 이제 제사장 복에서 알 수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흉패 안에는 우림과 둠빔을 놓는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것은 바로 제사장의 그 선지자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내는. 또 제사장 앞 이마에는 뭘 붙이게 되냐면은 금패를 갖다 붙이게 되는데 그 금패 안에 뭐예요?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써서 하나님 앞에 나가게 돼 있죠. 그건 바로 뭐냐? 중보자적인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바로 이 세 가지 기능을 다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볼까요? 대제사장으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볼까요? 히브리서 7장 15절로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장의 복장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그 세 가지 기능으로 오셨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히브리서 7장 15절 17절 시작.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하는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더라. 16절.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17절.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여기서 봐요. 예수님이 대제사장적인 사역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히브리 기자는 증거하고 있죠. 아멘. 그리고 죄인인 인간과 지극히 거룩하신 창조주 하나님 사이에 무슨 자격으로 무슨 역할로 오셨다고요? 중보자적인 역할로 오신 거예요. 보세요. 계시록 5장 9절로 10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시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 이거죠. 예수님이 사람 한 영혼들을 뭘로? 예수님이 흘리신 십자가 피로 구속해서 사서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이게 바로 중보 역할하는 거예요. 아멘. 10절. 시작.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아멘. 중보자 역할을 하심으로 인해서 결국 죄인된 우리가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과 아울러 이제는 뭐예요?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왕노릇할 그런 자로 우리를 삼아주신 거야. 할렐루야. 이게 바로 주님의 은혜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뭘로 오셨어요? 또 만왕의 왕으로 오신 거예요. 만왕의 왕으로. 보세요. 누가복음 1장 31절로 33절 보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로 33절. 자, 시작.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라.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잉태된 그 아들이 나오는데 그 아들이 바로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태어날 때부터 아예 하나님께서 뭘로
아기 예수가 아니라 뭐예요? 만왕의 왕으로 오신 거예요. 그걸 바로 31절에 이렇게 32절에 말씀하십니다. 시작.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다윗의 왕권을 그에게 주신다는 얘기예요. 예. 이건 이미 정한 거잖아요. 예. 33절 시작.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니 벌써 이미 태어나실 때부터 예수님은 이 땅에 만화의 왕으로 오실 것을 미리 말씀하시고 그대로 이제 조만간 우리가 만화의 왕으로 물론 현재도 만화의 왕으로 우리를 통치하고 계시지만 실제 주님 오셔서 만화의 왕으로 온 세상을 통치하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까지도 뭐예요? 그들의 영적인 눈이 가려져 가지고 오신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사실은 비밀이죠, 사실. 근데 때가 되면 반드시 그들도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리라 믿습니다. 그걸 바로 스가랴서 12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스가랴서 12장 10절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주님 오실 때 이렇게 된다. 자, 시작.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이게 언제쯤 이루어질까요? 이게 바로 후삼전반 시작할 때 바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아멘. 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로 2000년 전에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분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구나 하면서 통곡하기를 독자를 잃은 것 같이 통곡하면서 그들이 어떻게 돼요? 메시아를 어떻게 돼요? 영접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비밀이죠, 사실. 자, 본문 9절 보겠습니다. 그럼 저건 이스라엘. 네. 자, 9절입니다. 시작.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관 위 전면에 금패를 붙이니 곧 거룩한 관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아멘. 여기 관은 하얀 세마포 배실로 만들어졌으며 원추형이죠. 원추형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 관이. 금패는 뭐예요? 성패라고도 하면서 그 이름이 거기에다가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이렇게 금으로 글씨를 새겨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는데 이 뜻이 뭐냐면은 제사장이 드리는 이 제물은 모든 제물은 거룩한 상태로 여호와 하나님께 바쳐진다는 뜻이에요. 바쳐진다는 뜻이에요. 이런 의미에서 금패가 붙어있는 대제사장의 관은 여호와께 성별된 거룩한 관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을 대표로 해서 어떻게 돼? 하나님께 어떻게 항상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그 성물은 제물은 뭐예요? 항상 하나님께 거룩하게 드려 바쳐드립니다라는 뜻이에요. 아멘. 자, 10절 보겠습니다. 모세가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이 관유로서 이제 그 제사장의 옷에뿐만 아니라 어떻게 그 성막 안에 있는 모든 성구에다가 다 발름으로 인해서 그것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거룩한 어떻게 돼요? 기구들이 다 되는 거예요. 거룩한 것들이 다 되는 겁니다. 그래서 관유가 필요한 거예요. 자, 11절 보세요. 시작. 또 제단과 7번 뿌리고 또 그 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 그러니까 모든 이 하나님께 관련된 모든 것은 다 뭘로? 관으로서 완전히 거룩하게 해야 돼요.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씀과 같은 거예요.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모든 사물의 일까지, 이것이 성물의 일까지 모든 게 다 거룩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관유가 필요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는 항상 우리가 거룩하게, 항상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 여기 물두멍 그 받침의 일까지 모두 다 죄 없이 다 그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관 전면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썼다 그랬죠? 아주 중요한 거예요. 네. 정금 패를 부착시킨 다음에 최종적으로 머리에 관유를 부어서 기름 부음을 받은 다음에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이름을 딱 써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까지 하여튼 하나님 앞에는 언제나 성결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언제나. 아멘. 이처럼 백성들의 중재자로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제사장들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덧입혀 주시는 하늘의 거룩한 옷인, 즉 제사장의 성의를 입어야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된 거예요.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우리 신약시대로 이 제사장의 의복이 뭘까요? 영적인 칭의죠. 칭의. 예, 바로. 그래요. 오늘날 많은 제사장 된 우리 성도들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씻겨진 거죠. 그리고 성령의 기름으로 정화된 거죠. 성화된 거죠. 순결한 칭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께 나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아멘. 이 옷은 죄인의 모든 죄악을 가리워주는 은총의 옷으로만, 다만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만 덧입혀주는 구속의 옷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제사장 임지식에 관한 말씀을 이제 다 기록한 말씀인데,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중요한 여기에 영적인 중요한 우리 교훈을 주시는 것이 있어요. 이게 뭐냐?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우리가 진정으로 영적인 제사장으로서의 오늘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될 줄 믿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영적 제사장이 되려면은 자기 희생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자기 희생. 자, 제사장 위임식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가 필요하다 그랬죠? 수송아지 1마리와 수양 2마리가 필요하다 그랬죠. 네, 속죄 제물로 희생, 이들이 바로 이제 수송아지 1마리와 수양 2마리가 속죄 제물로 드려짐으로 인해서 지금 어디요? 이 지금 제사장직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렇게 제물이 희생당하여서 인간의 죄를 사해 줬듯이 하나님의 일꾼인 자신을 희생함으로써 수많은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돼요? 죄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걸 말하는 거야 지금.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희생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아서 우리도 자신을 희생함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줘야 되는 거예요. 또 자기 자신의 욕망이나 정욕을 죽이고 십자가에 완전히 죽이고 끝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일꾼으로서의 삶을 성실히 수행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이라. 이와 마찬가지로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멘. 내가 희생에 완전히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럴 때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온전히 섬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과 같이 그의 생애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의 생애를 보세요.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도다. 이처럼 주를 위해서 온전히 희생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귀히 쓰임받고 후대에 영원히 바로 영원히 잊히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그죠? 요한일서 2장 17절에도 보면은 주의 일을 위해서 한 일들은 영원히 어떻게 돼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두 번째는 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느냐면은
화목하는 자가 되라는 얘기. 화목하는 자가 되라. 자, 23절 보세요. 제사장을 임명을 할 때, 위임식을 할 때 뭘 하는가 잘 보세요. 23절에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게. 23절 시작.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귓뿌리와 그의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그의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바르고, 피를 귀, 또 손가락, 발, 여기다 다 바르라는 얘기예요. 이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의미가. 즉, 이렇게 희생의 피로 제사장의 귀와 손과 발에 바른다는 것은 오늘날 일꾼된 우리 성도들에게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즉 귀는 항상 열려 있어서 하늘로부터 오는 뭘 들으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명령에, 말씀에 귀를 깊이 기울여서 어떻게 순종하라는 얘기죠. 또 손은 하나님의 제물을 바치고,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고, 또 백성들에게 봉사하는 축복. 민수기 6장에 보면은 제사장이 백성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장면이 나오죠. 예. 분주히 뭐예요? 하나님 백성들을 위해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명하신 그 명령들을 따라서 그대로 또한 순종한다는 뜻이에요. 예. 하나님을 또한 하나님께 완전히 헌신한다는 뜻이에요. 손에다가 기름을 바른다는 뜻은, 또 발에다가 거룩한 발에다가 또 기름을 부은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라는 뜻이에요. 아멘. 아멘. 예. 자, 이는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 전적인 순종해야 될 그분의 일관된 우리들의 바른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예. 마치 구약의 제사장이 하나님과 사람 간의 중보자로서 사랑과 화해의 도구가 되었듯이, 우리는 모두 영적인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서 신실히 헌신하며 바른 영혼을 돌보고, 다른 영혼들을 돌보고, 또 사회를 밝게 하는 일꾼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라는 얘기예요. 33절 보세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라. 에녹과 같이. 이게 바로 이 말씀입니다. 33절 시작. 위임식은 이래 동안 행하나니 위임식이 끝나는 날까지 이래 동안은 해망문에 나가지 말라. 요거에 바로 위임식이 7일 동안 계속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7일 동안에 해막의 바깥에 절대 나가서는 안 된다는 뜻이에요. 자, 이 영적인 의미는 뭐냐? 자, 그들의 평생에 하나님과 동행하라는 뜻이에요.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라. 이걸 지금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거예요. 더불어 그 기간 동안에는 자연인을 당신의 거룩한 일꾼으로 우리를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로운 훈련 계획 속에 우리를 넣은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들의 생일을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꾼답게 만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를 어느 틀에 안에다가 지금 우리를 가둬놓은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기 지금 임직식을 하는 이들이 7일 동안 이 일을 계속 하루에 이 7일 동안 반복하잖아요. 다른 데 가지도 못하고. 이건 바로 우리에게 바로 이렇게 하나님과 평생 동안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기 위해서 세상 것 본받지 말고 하나님께서 훈련시키는 훈련대로 온전히 순종해서 하나님이 진정으로 쓰임받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러한 거룩한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되라는 뜻입니다. 실로웨버의 완전히 단절된 그런 회화관의 7일 동안의 생활은 참으로 지루할 것 같아요. 하루는 그래도 할 수 있을지언정 또 이틀, 3일까지는 아마 그렇게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7일 때까지는 사실은 똑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계속 그 안에서 반복되는 일을 할 때에 그들도 아마 지루했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이 그들을 만들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만들어가기 위한 하나의 훈련 계획이었다는 것을 그들이 아마 깨닫고선 감사했을 겁니다. 예.
연단기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모세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 얼마 동안 광야에서 훈련을 받았습니까? 40일. 그리고 나서 비로소 하나님과 동행한 위대한 지도자가 된 거예요.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실로 일꾼의 주인이 되려면 어떻게? 시련까지도 어디요? 완전히 감당할 줄 알아야 돼요. 어려움도 기쁨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그분이 제시한 많은 어려움을 이겨내고 참아냈을 때 진정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분의 거룩한 뜻을 받아들이는 섬기는 참된 일꾼들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제사장의 일꾼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참된 일꾼으로 칭찬받고 거룩한 제사장이라 칭찬받으려면 우선 자신을 희생해야 돼요.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봉사와 사랑을 아끼지 아니하며 어떤 시련 중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충성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제사장으로 세우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든든히 세워나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는 그러한 도구들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에게 이 제사장 위임식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이 거룩한 제사장들로 우리를 영적인 제사장들로 세워지어 싸움에 이제 합당한 그릇들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명령의 말씀들을 잘 깨달아 온전히 순복해 나가는 저희들이 되어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다 이루어드리는 그런 복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또한 충만한 은혜를 나려 주시옵소서. 오직 아버지 뜻에 순복하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아버지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아버지 뜻이 온전히 아름답게 날로 이루어져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또한 나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